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한다거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처음 시도해보는 일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개척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일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와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꿈을 이룬 분들이죠. 고생이 많았지만 참고 다 이겨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개척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운 곳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믿음으로 정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새로운 땅으로 갔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가는 초행길은 힘들지만 이미 누가 간 길을 따라간다면 처음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앞선 사람이 실수한 것은 고치면 되고 잘한 것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처음 간 길을 더듬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고 또 실수한 것은 고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의 남부 지역입니다. 갈대아라는 것은 이라크 남부 지역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지역 안의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바로 갈대아에 있는 우르였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나홀,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곳이 지역 이름이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도 하란이에요. 그래서 지명 이름과 지역 이름과 그리고 사람 이름이 같은 하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더니 있는 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그렇고 하란에서 떠날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목적지를 정해 주시지 않고 떠나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적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순종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차의 핸들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를 파킹해 놓은 상태에서는 핸들을 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의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면 차 핸들을 돌리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요.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뜻을 깨닫고는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금식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 가르쳐 주시지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One step at a time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밤에 운전하려고 차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범위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는 볼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을 잘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One step at a time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려주시면 하나에 충실하면 되고 두 개를 알려주시면 두 개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알려주시지 않는데도 알려고 해봤자 헛수고예요. 응?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태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나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세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시는 것이 별것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 보면 압니다. 작은 것에 불의했으면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큰 것에도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알려주시면, 맡겨주시면 그것이 작은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큰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성실하지 않다면 큰 일도 역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큰 일 할 체질이야 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허세 부리면서 큰 일 찾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신 거예요. 한 걸음씩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작은 일일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온 분들입니다. 처음에 장기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것이죠. 현재 할 수 있는 단기 선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다 아니까요. 반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나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 아픔, 슬픔, 괴로움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안다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고로 언제 죽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살맛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늘 날짜만 세고 있을 것입니다. 사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일을 감춰놓으시고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 만큼, 이끌어 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전체를 보지 못해도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인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보다 더 존경받는 인물은 역사에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죠. 모든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받죠. 심지어 이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무슬림들도 다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을 축복하면 복을 내릴 것이고 유대인을 저주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한하우스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유대 성전의 제단을 더럽혔을 때 그들은 곧 로마에 정복되었다. 로마가 바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는 곧 함락되었다. 스페인은 유대인에 대한 종교 재판 이후 삼류 국가로 전락했다. 폴란드는 학살 이후 무너졌다. 히틀러의 독일은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영국은 이스라엘과의 믿음을 깨뜨렸을 때 제국을 잃었다. 유대인들을 박해한 나라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동맹국이잖아요.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유대 민족을 학대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성경이 나왔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 데리고 출발했어야 했지만 롯도 함께 데려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 나홀, 하란 다 데리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족이 함께 떠나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떠났을 겁니다. 혹은 아버지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났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과는 아주 관계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에 너무 이끌리거나 감정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사명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과 작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감정이 이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가족이 있고 어떤 친구가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가족도 친척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갈디아 우르에서는 온 가족을 데리고 가던 이제는 하란을 떠날 때는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죠. 그래서 삼촌과 조카가 갈라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저기에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롯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문제만 일으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폐를 입히게 됩니다. 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가까스로 소돔성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잖아요. 근데 자기 딸들과 동침하게 되죠. 거기서 생겨난 두 민족이 있는데 암몬 자손과 또 모압 자손입니다. 그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던 나라들,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들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의 정은 끊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은 버려야 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면, 육신의 길을 가도록 유도한다면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거부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가족들은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위해주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데려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믿음은 별것 아니었나요? 천만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없었잖아요. 또 믿는 성도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어요. 우상만이 가득했죠.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자 떠난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말씀 붙잡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정들었던 자기 집을 떠난 거예요. 다 멀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현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까? 자기 고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땅 가나안이었어요.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터닫고 사는 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나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오더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었다면, 용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우상을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을 놓고 절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 방식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우상을 갖다 놓지도 않고 우상을 세워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경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을 섬겼죠. 또 제사 드리는 방식도 달랐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꺼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마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들과 다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남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주는 줄 압니다. 왕따 당하는 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고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들과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자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같아지려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닮겠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가나안의 후예였는데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의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했습니다. 적대감이 심했고요. 부도덕했고요.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비꼬며 약올리며 못살게 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장막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개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남긴 제단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가 살았던 곳을 보면 믿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곳도 이 시대도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부도덕하고 총기 난사 끊이질 않잖아요.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믿음을 방해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과 발맞추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길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오소서. 거룩한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